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이 계명 해서 두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계명을, 지난주에는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또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모션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을 딱 가리켜서 목숨을 다하고, 뜻이 머리에서 생기잖아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다 외워지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랑합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임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했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진심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정말 너희가 나 사랑하는 건 줄 알겠어 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정말 받고 싶은 것, 그게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죠. 하늘에 신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낮아심으로, 아주 겸손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당시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이 없는데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그 공동체는 천국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가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계명에 대한 설교를 마칠까 했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 계명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또 새로운 짐이 되어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야? 라는 그런 압박이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판에 팍 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선명하게 해서 우리도 이 계명을 주신 대로 이 계명의 뜻을 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숨막히라고 통제하려고 주신 것 아니에요. 이 계명, 말씀 또는 뭐 율례, 규례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것은 사실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안내서와 같은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죠.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제조할 때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구입할 때 보면 꼭 설명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조립하고 뭐 두들겨 맞추고 이러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고장나기 쉽상이죠. 저도 그래서 이 고장낸 게 있었어요. 꼼꼼히 설명서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러면서 잘 활용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답해라 하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예비한 복을 네가 받아내는 방법이고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통하게 해서 죄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죄의 고난이 너를 어렵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주님께서 길 열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받아야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짐으로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제가 마음에 팍 다가왔던 것은 복 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얘기하면은 밖에서는 아이고 기복신앙 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받으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 기복신앙이니 어떠니 말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복이 있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인생 마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복, 그 영혼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며 다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복들이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자녀 형통한 복, 이런 복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도 구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 복 가운데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저를 채우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복 받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가 새 가족들에게 꼭 이 말씀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건 네가 그렇게 구하면 내가 주기로 약속한 복이야.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복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세상살이에 필요한 물질 이런 것과는 상관없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웃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통로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시죠. 삼척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해서 제가 수요일 저녁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 강사님이 신명기 10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콕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따로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는 사람, 이건 말씀을 나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팍 다가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저에게 제가 이제 과거로 따지면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저도 레위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역할 가운데 세 가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열심히 축복하고 그 축복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돌아가면 열심히 축복하고 말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거를 딱 이제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모든 복의 주권자,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건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섬기거나 나누거나 또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나에게만 복, 나에게만 복. 이거는 찌그러진 신앙이 되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무너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정한 때에 그런 복을 안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팍 삐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시는 겁니까?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 신앙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의 복,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리고 나에게 복 받았으니 복 나누라고 하신 그 은혜의 복을 정말 실천하며 섬기며 사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정말 아름다운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실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팍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게 만들 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실천해서 복 받은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강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에게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제모 피자라는 피자집을 여러분 아세요? 한 명 계시네요. 대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회장님 이야기를 하려고요. 부산에 가면은 광복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재모 피자집이 있답니다. 이 피자집은 간판에 영문으로 I love Jesus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Since 1992년도에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대놓고 예수님 믿는 기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으려면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줄을 쫙 서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본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점이 이제 지점들을 냈는데, 그러니까 체인점이 아니라 분점이라고 하나요? 이게 냈는데 최근에는 그 제주도에도 하나를 내서 이제 4개의 지점을 오픈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모 피자집이라고 해서 저는 그 사장님 이름이 이재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본명은 김익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적에 참 불우한 상황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렇게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가난했지요. 어머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홀 어머니 밑에서 넉넉하지가 않으니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이분이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의 형이 너 내려와서 내일 좀 도와줄래? 이야기하는 바람에 주머니에 2만 원 집어넣고 그게 전 재산이었던 2만 원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대요. 그곳에 갔더니 그 형이 호프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호프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답니다. 근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호프집을 인수하고 또 그 근처에 호프집을 하나 더 해서 호프집을 2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손님들이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은 또 거절할 수 없어서 마시고 이러면서 늘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날들이 허다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분이 경찰서 앞을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지나가는데 이 경찰서 앞에서 술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보는데 경찰 앞에서 막 그냥 행패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불끈 올라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저 모습이 내가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인데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자기도 술 취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아찔하더라는 거죠. 왜 그 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아마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시간에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익택 씨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호프집 정리하자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호프집 2개를 싹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웠던 것이 이 피자집이었어요. 작은 피자집을 하나 세우고 어머니 이름이 이재모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 따가지고 이재모 피자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피자집을 시작했어요. 피자를 만들 줄 알아야죠. 이제 피자 잘하는 집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피자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이 몇 가지 그 가게 운영의 원칙, 어떻게 보면 삶의 원칙, 그것을 세운 거예요. 3가지를 세웠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이게 아마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세운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주일에는 내가 가게 문 딱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리라. 왜 가게 문을 닫습니까? 가게 문 닫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본인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온전한 11조. 이게 두 번째 원칙이 온전한 11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나눔과 섬김.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흘려보는 데에 내가 인색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명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 장로님의 이 원칙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이 원칙을 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피자집을 운영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업이 잘 번창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래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옷이 늘 검소하고 차도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직원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명품 옷 입고, 그리고 외제차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장님이 이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장로님, 좀 명품 옷도 좀 입으시고 좀 차도 좋은 거 좀 하셔요. 우리 이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민망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람이 명품이면 되지 외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자신을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사는 내가 명품이라는 거죠. 내가 명품인데 내 뭐가 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갖고 지금도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분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정말 이 피자집이 주일마다 문을 닫고 장사를 딱 멈춰요. 사실 이 피자집은 주말에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 모여서 오늘 피자 한 판 할까? 이래가지고 시키고 그럴 텐데 주말 장사, 주일 장사를 딱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매출 순수익이 400억이래요. 피자 팔아서 400억을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 400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본인이 정한 원칙대로 온전한 11조 드리자 해서 그 가운데 40억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선교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사랑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감사장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주변에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막 잔고가 300만 원밖에 없었대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런데도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그거라도 주라고 해가지고 털어내고 그렇게 또 했던 그런 모습을 직원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홍세화라는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신학교를 해서 기숙사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하루는 기숙사에 있던 여자아이가 학생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왜 죽었나 하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이 총장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기숙사에서, 그것도 신학교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기숙사는 뭐 밥까지 챙겨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었다 못 먹었다 막 이러면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분이,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라고 하면서 기부하고, 또 한 분점 낼 때마다 2배로 또 갖다 또 기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맞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 받으라고,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내가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은 이분이 너무 탁월한 분이 아니라서 감사했어요. 이분이 만약에 뭐 하버드대 가가지고 뭐 경영학 박사를 받아온 뭐 이런 분이라면 그렇지 배워서 그렇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집안 살림이 유복하고 뭐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분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할게요. 주일 성수에서 예배드리며 사랑할게요. 11조 드리며 나에게 주신 물질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걸 그냥 고지 그대로 딱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단순함, 그 믿음, 그 실천, 그 결단, 그것이 정말 탁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부자들, 뭐 조상 때부터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저도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저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그 단순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잘 듣고 청종,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복,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복,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부어주시는 그 복, 그게 나 중심의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런 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 이 복으로 나에게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에게 사랑을 펼쳐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술주정뱅이의 그 난동 상황을 보면서 왜 그 생각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득 그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 결단해야겠다고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들은 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기도, 조상들의 기도,
이것이 말이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도 말이죠. 뭐 우리 조상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가문을 쭉 이어오셨다는 것. 그래서 조상들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난 잘난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입술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간증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고통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나 봐요. 사실 아픔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요. 편안하면 주님 잘 안 찾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확 짓누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얼마 못 삽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낙심했어요. 전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사로잡고 지배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안진뱅이도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요, 예수님 살려요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어둠 안 돼, 넌 죽어라는 것을 점점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 낫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중에 막 부르짖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를 붙여, 믿음을 붙여, 소망을 붙여 살아가면 그것이 살려내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대요.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죠? 인생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말씀 사모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다 구입하셔서 그걸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생명의 삶이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9월, 10월 계속 로마서 말씀 볼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사세요. 제가 속회 인도할 때에 여러분 속회 제가 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9월, 10월은 생명의 삶으로만 계속 보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정수고 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부흥해야 합니다. 말씀 잔치예요. 그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은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명을 짐으로 보지 맙시다. 계명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안내선이 그것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복받는 존재들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